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을 살펴보면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누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충성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기쁜 정말 기쁘게 받으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보다는 오히려 갈렙을 꼽는 것이 본문 말씀에 찬찬히 살폈을 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갈렙이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주인공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이 본문 말씀 초반에 우리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통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그니스, 여분네 이런 출신지와 성명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고 우리에게 그 출신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잘 알려진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실지 지금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다음 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 읽진 않겠습니다. 바로 이 정복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 그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한 족속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르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의 후손이 정복하게 될 그 정복지에 있는 민족의 이름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정복 대상인 거예요. 그 정복 대상인 그니스 족속 가운데 갈렙이 있었고, 그 갈렙이 어떠한 경유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은 없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갈렙이 단지 이스라엘 속에 그냥 속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것도 가장 강력하고 또 메시아의 그 족보를 잇게 되는,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메시아의 족보를 잇게 되는 그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그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 이방인이자 정복 대상이었던 그니스 족속 출신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뉘앙스를 가진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출신지로나 그 모든 혈통으로나 사실은 유대인 족속 중에 차별받고 좀 편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가 가장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파에,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한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요,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던 축복을 성취하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속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한 적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다음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좋은 예언들을, 좋은 축복들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49장 9절에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부분이 참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헤브론 땅은요, 해발 980m가 되는 950에서 1000m 사이에 이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이미 정탐하고 왔고 정탐하고 온 그 갈렙이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웅크린 사자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그 모습. 어려운 상대이지만, 어려운 상대,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주눅들지 않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백성을 조용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웅크린 그 사자의 모습. 보니까요, 이 창세기 49장 9절에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때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축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것과 너무나 어울리는 그 갈렙의 고백이 오버랩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던 그 말을 성취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종합하고 보니까요, 이방인인 그가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떠한 모습, 조건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든지 흡족하게 우리 축복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는 충성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충성의 주인공이었느냐? 오늘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그 갈렙을 축복하였던 말,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주리라 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45년 후에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보면 생생하지가 않은데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극적이냐? 지금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장 전체의 말씀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아무 원망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특권을 이렇게 먼저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14장 9절에서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14장 9절에서 튀어나와서 하는 말은, 나는 제비를 뽑지 않고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어떤 지파에도 주지 않은 특권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에게 주어진 겁니다. 곰곰이 한 가지 더,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 한 가지 더 지목해 본다면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 땅을 미리 가져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충성되게 정말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갈렙도 그 정탐하였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원리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갈렙에게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답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땅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외치는 장면은 언제 나오냐면요, 이제 그 갈등이 비화돼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옷을 찢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defend,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최초로 모든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를 뒤로 하고 나서서 말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다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최초로 말한 그 갈렙의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그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기상의 그 기백의 믿음의 선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충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호수아까지도 제치고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충성의 표본은 바로 그 민수기 13장 30절의 장면에서 여호수아도 아니요, 다른 정탐꾼도 아니요,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그 선포를 하였고, 모두가 군중심리에 휩쓸릴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파에게도 주시지 않은 특권, 제비 뽑지 말고 미리 가져, 한마디로 말하면 reserved for you, reservation 받은 거예요. 그 땅을,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 신실하게 말하는 것,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충성의 가장 큰 요소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입으로써 축복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복음의 말씀 선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인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렙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함으로써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후대로 가면요,
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말과 닮아 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능히 이기리라. 우린 할 수 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기백,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변호하였던 이 갈렙과 같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몰아낼 수 있다. 골리앗,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을 기뻐 보신 것,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갈렙이 또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선 것을 보면서 그 조상의 그 후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갈렙의 기백과 충성의 그 스피릿이 유다 지파에 고고히 흘러서 다윗에게까지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쏟아 부어주시고 반전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고 그 충성된 정탐꾼 2명 중에 생존한 이 2명이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속에 이 갈렙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출신을 다 뛰어넘어서 그를 택하신 은혜, 무엇보다 갈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말하였던 그 말들을 잊지 않으시고 4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지,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 잊지 않으시지. 우리가 오늘 그 한 가지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에 내뱉는 모든 말들이 정말 이 갈렙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콕 박혀서 45년이고 우리의 평생이고 잊혀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 말을 남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갈렙의 말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평생을 두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 그의 모든 이방인 신분,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열악한 그 백그라운드를 뒤집어 버릴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이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고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득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